안녕하세요. 김주찬입니다. 저는 98년도에 북한에서 탈북을 했고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정착을 시작해서 현재 약 22년 차 정착을 아. 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이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초등학교부터 검정고시로 시작을 해서 네. 그 이후에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상담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치고 네. 그 이후에는 목회자로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 통일 세대를 잘 준비하는 사역으로 현재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 위로재단이라는 곳을 네. 거기서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한국으로 오신 지 22년 차 되셨다고 했는데요. 탈북민이 현재 한국에 몇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아,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사역을 펼쳐오고 계신데요. 오랫동안 위로 사역이 통일 선교에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책도 출간을 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10살 무렵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시청자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북한에서 집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부른다고요? 네. 네. 이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될 무렵부터 당시 상황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꽃제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된 계기가 네. 북한의 90년대 중반 들면서 김일성 사망 이후에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아, 되거든요. 94년이었죠. 94년 이제 사망 이후부터 네. 이제 김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선군 정치라고 하는 군사력을 이제 뭐 가장 중시하는 선군 정치.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핵 개발 막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요. 네. 서민들 막 그 국민들 토끼 가죽 있는 거 없는 거 다 군 물자로 바쳐서 네. 군사력을 이제 강화하는데 초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변 국가들이 이제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북한이 완전 고립이 되거든요. 아하. 완전 고립이 되면서 결국 북한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고 네.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당시 500만 명이 굶어서 죽는 500만 아사 아. 추산이긴 하지만 정말 그 당시 상황을 와. 떠올려 보면 네네. 길거리에 나가면 죽은 사람 시체가 길에 널려 있었어요. 그러다 아유.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죽고 어린 나이에 또돌이를 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그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노인들, 어. 여성들, 아이들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예. 그러면서 많이들 죽었고 저같이 이제 또 부모님들은 다 사방팔방 흩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러면서 네. 길거리로 몰려 나온 아이들이 당시에 전부 다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랬군요. 이 탈북 과정에서 2차례 북송을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북으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다시 북으로 체포돼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오고 이 생활을 반복을 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으셨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98년도에 처음 탈북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정말 목숨 걸고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오자마자 저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5년간을 신앙 훈련을 정말 많이 받고 네.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잘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저는 라오스에서 잡혀가지고요. 네.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됐고 아. 2003년도에 강제 북송을 당했다가 뭐 보위부 감옥을 전전하고 또 안전부 감옥을 전전하다가 죽었다고 시체로 버려졌어요. 아. 그러면서 자유 아닌 자유를 얻었고 네 다행히 정말 기적같이 살아서 재탈북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두 번의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긴 여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의 그 남들은 겪지 않는 그런 험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정말 끝까지 살아야겠다. 이렇게 네. 버텼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거기 신앙훈련 같이 받던 곳에 네. 좀 사모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 네. 그 자매와 이제 미래를 약속했고 같이 탈북하던 과정에 저희가 같이 훈련받던 친구들이 뭐 이렇게 형제 자매 다 포함해서 한 20명 넘게 있었다가 막 북송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한 10명 가량이 출발을 했는데 네. 그 자매도 거기 있었어요. 아, 그 자매를 포함해서 한 3명만 성공하고요. 저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북송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북송이 돼서 한 10명이 이제 같이 북송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제를 서로 교제한 지 이제 한 며칠이 안 돼 가지고 북송이 되면서 얼마나 굉장히 애틋했을까요? 생이별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그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막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이부나 안전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북한 땅에 다시 보냈는지를 네.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북한의 고위 간부가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고 저에게 성경을 배워달라고 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감옥 안에서 제가 정말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제가 북한의 그 감옥의 부소장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에서 지하교회 활동하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북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복음화를 준비하시는지를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탈북해서 네. 이런 북한의 상황들을 알리고 준비하는 어쩌면 그런 도구로서 쓰여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더 열심히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요. 네. 네. 한국에 들어오신 게 2004년 2004년, 네. 이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하셨잖아요. 들어오셔서. 결혼했습니다. 네. 그분을 만나셔서 다시 만났죠. 아, 다시 만났는데 네, 너무 네. 감사하게도 혹시 그분도 북송됐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 다 북송됐던 형제 자매들 중에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이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2명밖에 없어요. 네. 다행히도 그 자매가 성공해서 이제 탈북을 성공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서 네, 지금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네, 자녀분 함께 잘 살고 2명 있습니다. 두셨어요. 네. 아들 2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정말 꿈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네. 정도의 얘기일 텐데요. 그 수많은 얘기를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쏟아놓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분들은 뭐 생사를 또 달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의 그 목까지 정말 훌륭하게 살아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사실 위로라고 하는 책에 대한 예, 제목도 그렇지만 네. 이게 살아남은 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치열하게 그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시에 누군가의 목까지 살아내야 되는 앞으로의 제 몫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로가 단순하게 슬픔과 또 고독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네. 함께하는 길이라고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는 항상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신 후에 목사님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고 또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가장 그 동기부여가 됐던 건 국정원에서 나올 때 네. 이렇게 탈북해서 오면 막 간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 조사를 엄청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네. 그때 그 조사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국정원 직원분이 저한테 나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네 이야기를 다 지금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분이잖아요. 네. 네가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네. 두 번째는 로또를 맞는 거다. 세 번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네. 네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랬는데 그분 얘기가 되게 우습게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대한민국의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 말이 냉정하게 들렸지만 오히려 정말 초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었고 현실은 초등학교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네. 고등학교 나이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네. 정말 막막했지만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공부하는 열심히 거라고 생각을 공부하는 했고 길밖에. 네. 좀 막막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또 믿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 어떤 계기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중국으로 이제 첫 탈북을 해서 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서원을 했었어요. 그 서원을 네.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만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었고 네.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기도였어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에 딱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신학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학문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어떤 그런 베이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학문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됐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사실은 제 그 서원했던 기도마저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제가 막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던 과정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 비슷한 또래의 탈북민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시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정착한 지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여전히 자국이 일어나면 악몽에 시달려서 막 그렇죠. 북송되는 꿈을 꾼다든지 예.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부모가 막 기차에 치인다든지 이런 평생 악몽에 따라갈 시달려. 것 같아요. 그런 평생이 트라우마. 네. 외모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냥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내면은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예.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상담으로는 궁극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들의 영혼을 올바로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네. 목회자의 길을 다시 걷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가족들은 언제 만나게 됐어요? 아까 어머니가 전주에 계시다고 네. 했잖아요. 언제 만나셨어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이제 저는 북송이었거든요. 네. 가장 절망적인 그 북송이라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재탈북을 하면서 가족들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가서 다른 친척들 집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저희 가족의 소식도 알게 됐고 다 중국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만 사망을 했고 어머니 그러셨군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다 중국에서 제가 다 찾아가서 찾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으로 다 데리고 왔죠. 아, 예. 다행이에요. 너무 그나마, 감사하죠. 네. 식구들을 다 만나서 같이 올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요, 늘 소명이란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목사님에게 소명이란 어떤 겁니까? 제 삶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삶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누군가의 목까지도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다. 네. 그 말에 참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 코치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는데요. 네.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아픔은 뭐예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픔 사실은 가족과의 이별이에요. 어, 어린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꽃제비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대들은 네. 대부분 부모와의 이별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또 부모 세대들은 자기 자식과의 이별에 대한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굶어서 죽어가는 자식에 대한 경험, 또 부모가 내 눈앞에서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던 모습들, 네. 또 부모가 나를 버렸던 기억, 어허.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렸던 기억이에요. 이게 상상이 잘 안, 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그렇죠. 네. 버린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게 버렸다고 표현되지만 사실 저는 버린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당시 북한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음.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살리려니까 네. 내보내는 거였어요. 너희들이라도 나가서 밖에서 뭐라도 주워 먹고 살아라. 혹은 부모님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고아원을 간다든지 그런 이별인데 이게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네. 이들에게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이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경쟁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늘 이제 맞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불편이나 우리 사회 안에서의 어떤 서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생존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내 부모와 내 자식을 버렸던 아픈 기억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도 이분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로움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결국 외로우실까요? 외롭죠. 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잘 품을 수 있고 그분들을 잘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친구가 돼주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좀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사역의 자산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상처가 사명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가능했어요, 목사님? 사실 상처를 저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아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게 됐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감히 상상이 안 됐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체감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분들을 만나면서 제 인지를 하게 되고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존재구나를 알게 됐고 나중에 저는 그런 상처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그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책 출간하셨어요. 네. 책 제목이 위로입니다. 위로. 네. 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함께 간다고 네. 했는데요. 위로가 영어의 W 그리고 한자의 길로자입니다. 그래서 위로인데요. 이 네. 의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위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막 슬프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도 위로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가는 길. 네. 네. 단순하게 한번 건네는 손길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위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의미는 사실 남과 북이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번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요? 정말 위로라고 하는 이 책에 뭐 정말 제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여정을 또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그 안에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울 때 매몰되기 쉬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서 얼마나 큰 희망을 보고 극복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버티고 생존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탈북 청년 김주찬 목사의 위로의 책 제목입니다. 네. 글씨도 크고요. 네. 그리고 책도 비교적 길이가 큰 길이는 아니어서 맞습니다. 그냥 네. 쑥쑥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들려주세요. 네, 탈북해 오신 분들이 아까 3만 5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3만 5천 명 중에 저 같은 정체성을 가진 꽃제비 출신들이 원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젊은 세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여기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좀 많이 낳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아이들을 그러네요. 막 기여를 하고 3명, 계시네. 4명 이렇게 낳는 가정들도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정들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아이들은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부모들은 저처럼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남한식 사고로 자라게 되고. 맞아요. 네. 이 아이들은 두 개의 문화 안에서 사는 느낌일 거예요. 혹은 그보다 더 이상의 문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부모가 중국이라든지 또 음. 제3국, 뭐 동남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정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이들을 살리는 일인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려니까 이런 현실적인 장애들을 이 허들을 같이 넘지 않으면 네.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 부모 세대들을 위한 경제 자립, 창업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도 하고 일자리 뭐 기술 교육해서 창업도 하고요.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형 유소년 축구 교실도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면서 방과 후도 책임져주고 영어 교육도 하고 다양한 그런 교육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이 지역에도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나요? 아니면 한 곳에만 있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한정되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범위를 좀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러셔야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탈북민에 대한 다양한 요 지원을 전국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늘 마침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네. 전북 지부를 또 그러세요? 네, 맡아서 하실 분도 아유. 만나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지원들을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항상 저는 서로가 누가 어떤 아쉬움이 꼭 있다기보다는 서로가 너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너무 잘 돕고 싶어 하고 탈북민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요게 서로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려고 했던 게 서로 다른 부분이 네.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국교회가 좀 도움의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선교적 파트너, 동역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예.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끌고 계신 위로재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한 번만 다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짚어서. 가장 크게는 이제 그 제 또래 되는 젊은 20대에서 40대 되는 젊은이들의 경제 자립
그래서 기술 교육을 한다든지 창업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같이 하고 네. 돌봄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분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여기 대한민국에 살아남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살아남게 한 사실은 많다면 많지만 사실 적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100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3만 5천 명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저는 결단코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통일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적 재료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도 개척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2018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나오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고 네. 교회를 개척하고 2003년까지 약 5년간 계속 교회를 이제 했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 슬로건이 뭐였냐면 남북 청년이 함께하는 통일 미래 교회 모델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꿈꾸던 건 뭐였냐면 남북한 출신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을 먼저 여기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갈등도 해보고 안 맞는 거 부딪혀도 보고 이러면서 신앙으로 이거를 말씀으로 이걸 극복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5년간 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네. 5년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날 수 있어야 부딪혀도 보는 건데요. 한국교회에 제가 정말 끊임없이 많은 그 화두를 좀 던지고 싶었어요. 많이 손 내밀었고요. 뭐였냐면 와서 한 번씩 단회 혹은 일회성으로 와서 탈북민을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탈북민 교회에 와서 아우리치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해요. 한국 교회 분들이 정말 전화 많이 받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몇 팀 경험들도 해봤는데 네. 그렇게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희 교인이 막 50명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약 90%는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10%도 탈북민과 결혼한 남한 분들이었어요. 네.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분들이었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생길까를 생각했는데 사실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네. 서로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 자녀가 탈북민 자녀와 함께 교회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편견과 선입견이 많이 존재하네요. 네.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과연 그러면 탈북민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까를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의 응답의 끝은 뭐였냐면 이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역을 전환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소수로 와 있잖아요. 네. 이 소수로 와 있는 탈북민들을 자꾸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을 세워서 한국 교회 안에 한 가정 내지 한 명씩을 파송하는 거예요. 네. 잘 세워서 한국교회에 파송해서 그 한국교회 안에서 진짜 실제적인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네. 그런 불씨를 다시 지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사역으로 지금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흩어져서 그 역할들을 정말 잘 해내야겠네요. 놀랍게도 근데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사역에 지금은 너무 제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한민족 그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의 대표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실제적인 그런 그 지역 돌봄 사역을
했던 교회 모델인 세이비어 교회 모델을 우리 한국에 소개하신 유성준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이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이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현실화되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교수님께서도 제가 하는 사역을 그런 세이비어 교회의 한국적인 모델로 이렇게 네. 소개할 정도로 또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한국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아쉬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목회적인 활동, 어떤 철학, 방향성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지역사회 돌봄들을 굉장히 많이 선교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교회가 외부에 일방적으로 내미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는 건 결국 교회가 그들의 지역 안에 잘 스며들어가고 그런 사역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돌봄 사역이 제공되도록 하는 건 결국 서번트, 정말 섬김을 잘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히 이제 저희는 한민족, 중국인들도 있을 거고 고려인도 있고 저처럼 탈북민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통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이 한반도가 지금 세계상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고 네. 그러고 심지어 북한은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만 세계상 가장 지하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예. 저는 그 북한을 보면서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쓰러져가는 이 기독교 전 세계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키가 바로 이 한반도에 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목사님 다음 세대와 통일형 국제학교 비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꿈을 그리고 계신가요? 통일 이후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네. 통일 이후에 그러면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는 북한에서 왔고 본인은 남한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 선교적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남한 안에서 굉장히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잘 통일형 인재로 리더로 정말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통일형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네.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형 통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과 또 네. 삶의 길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네. 어려운 가정에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거. 희망과 절망은 종이 한 장 차이. 네. 굉장히 중첩되어 있다라는 건 저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수많은 절망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절망이 결국은 몇 배의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마음에 울림이 남습니다. 정말 오늘도 은혜고 오늘도 기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일단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하나원 프로젝트라는 하나원 프로젝트. 그래서 이게 한 교회에 한 가정의 탈북민 혹은 한 명의 탈북민이 네. 통일 선교사로 파송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잖아요. 네. 통일 선교만큼은 파송을 받아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실제적인 자원들을 통해서 통일 선교를 실제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갈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선교는 열려 있어요. 네. 지금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밑에서는 활발히 북한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네. 요거 탈북민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한국교회 안에 통일 부서를 이끌어갈 리더로 예. 파송하는 그런 사역들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분들 경제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수라고 하는 달리는 수리 달리는 수리. 이런 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집에 필요한 어디 하수구 막혔다, 변기 막혔다, 싱크대 막혔다, 뭐 에어컨 청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 기술을 네. 가르치켜서 전국에 어디서든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의뢰하시면 다 출장을 나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찾아서 설치해 주시고 이용해 네. 주시면 정말 탈북민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착해 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 선교사의 역할과 그 영역들이 좀 넓어지기를 또 소원합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